예울 청소년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예울 청소년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강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셔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참된 평화를 주신 분, 어두운 내 인생의 진리의 빛을 주신 분, 외로운 내 영혼의 영원한 친구 되신 분, 주님 광대하심을 난 영원히 찬양할 뿐. 높이 세 그 이름 언제라도 그리운 다같이 노래하세. 우리 위대한
위하신 주님을 기도드리세. 구주를 향한 믿음, 세상의 유혹 속에서 끝까지 지키기를. 나 천대 같은 삶 속에서 고난들로 긁힌 내 가슴 쓰린 상처들로 지쳐버린 몸짓, 내 영혼은 길 잃은 채 짓던 수많은 죄를 덮어주신, 용서하신, 또 사랑하며 보살피신 주. 나 같은 죄인, 큰 죄인 살리신, 못난 나를 자랑하며 이 세상에 알리신 내 주인 나의 주여 쓰임받게 해주소서. 마이 닥터 마이 쉴터 내 중심이 되주소서.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하시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네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맘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네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오늘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정하람 학생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선생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예울 청소년부 학생들을 주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나오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 함께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예울 청소년부 아이들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영상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기이 여기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 청소년 때에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의 위대하심이, 주님의 신실하심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예울 청소년부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상황 환경 가운데서 언제나 주인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인해서 우리 예울 청소년부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되어져서 우리가 다 함께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다가오기를 주님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말씀의 씨앗들이 쌓여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지표로 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후에 또한 말씀 암송대회도 있는데 말씀 암송대회를 통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그들의 삶의 인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삶은 할렐루야에 화답하는 삶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인생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이 오늘 성경 암송 대회도 있고 좀 산만한 것 같은데, 자, 주목.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정신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는 것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배사무엘 목사지만 이 시간에는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잘 귀 기울여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제가 아멘 하면 여러분은 아멘 하는 겁니다. 한번 해봅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좋습니다. 잘하잖아요. 그거예요. 오늘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멘. 짐승남 모세의 치명적 실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꿈이 무엇인지를 물으면 어떤 사람은 뭐가 되겠다, 어떤 사람은. 근데 여러분의 꿈, 지금의 꿈이 실제로는 그렇게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고등학생이 되고 또 고3을 지나서 대학생이 되면 여러분의 꿈이 다 바뀌어요. 아주 현실적인 것으로, 아주 세상적인 것으로. 여러분 중에서 절반은 공무원 시험이나 보고 공무원이나 되고 살아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주변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공무원 되려고 하는 형 누나들을 많이 봤죠. 사실은 많이 그런 친구들이 숨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 겁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여러분이 공부하는, 여러분이 노력하고, 여러분이 배우고 투자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세상에서 더 좋은 포지션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이 열심히 잠 못 자고 공부하고 돈 들여서 학원 가고 하는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 엄친아라는 말 들어 아시죠? 엄마 친구 아들. 어떤 뜻입니까? 부족한 것 하나 없이 잘난 그런 사람을 말하죠. 여러분이 아는 엄친아, 최고의 엄친아는 누구예요?
쌍둥이 나왔습니다. 너무 주관적인데요. 주관적으로 따지면은 저는 20년 전에 서울신대 엄친아, 최고의 엄친아였습니다. 그 당시 제가 서울신대 농구 선수 대표, 탁구 대회 개인전 준우승, 그리고 태권도 선교팀 국가대표들로 이루어진 태권도 선교팀의 주장, 그리고 성적은 수석, 올 에이플로 교수님들한테 뽑혀가서 대학생 때부터 조교를 하면서 한 학기에 제가 11조를 50만 원, 60만 원 들었습니다. 98년도에 500만 원, 600만 원을 벌었어요. 아르바이트만으로도. 그리고 그 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제 통장에 기본적으로 현금만 10억씩 있었습니다. 잔고로. 그리고 제 키가 그때 키니까, 그리고 지금은 돼지가 됐지만 그때는 굉장히 날씬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 서울신대 엄친아를 말하면은 제가 뽑혔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엄친아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인간계가 아닌 정말 저세상계 클래스의 엄친아, 최고의 엄친아는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교에서 배운 것처럼 바로, 이집트의 왕이죠. 파라오. 그 파라오가 세상의 어떤 이 대표격인, 세상을 대표하는 의미심장한 그런 왕이죠. 세상의 왕이고 세상의 통치자고, 그리고 마귀를 상징합니다. 세상을 상징해요. 그 마귀가 세상을 어떻게 합니까? 엄하게 했다. 갈아 마셔버리려고 했다. 그래서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정신 못 차리도록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떻게 해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막 몰아붙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세상이고 바로였는데, 바로가 어디까지 갔냐 하면, 야, 히브리인들이 애를 낳으면 다 죽여. 여자애들만 빼가지고 노예로 만들고 남자애들은 싹 다 죽여버려. 그래서 응애 하고 왜 소리가 들리면 가가지고 남자애네 강에다 던졌어요. 다. 그래서 엄하게 해도 너무 엄하게 했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우렁차게 울어요. 막 너무 크게 우니까 그 아이를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이를 강보에 강에다가 띄워버렸죠. 엄마, 요괴배시. 그랬더니 그 아이를 담은 바구니가 떠내려가서 누구에게 갔습니까? 하필이면은 나일강에서 모욕하던 이집트의 공주에게 그 바구니가 전해져서 그 공주가, 아기는 귀엽잖아요. 갑자기 하나님의 감동을 주었죠. What a pretty 해가지고 내가 키워야겠다 해가지고 이집트 공주의 양아들이 됐습니다. 자, 이 당시에 이집트는 어떤 나라였다고요? 세계를 정복하고 제국을 꿈꾸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핑크스와 피라미드를 짓고 군수 물자를 차곡차곡 쌓아서 이제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해서 세계를 정복해서 제국이 되고 황제가 되자, 이런 시기였는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장군이 필요하죠. 많은 장군들이 필요해요. 지도자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바로는 이 아들을 많이 낳습니다. 양아들로 많이 사실은 데려와서 이 아들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 이집트는 최고의 문명, 최고의 기술과, 이집트 얘기는 지금 3,000년 전이에요. 근데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이집트는 수세식 변기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놀랍죠.
목사님이 선교하는 방글라데시 가면 지금도 수세식이 아닌 데가 허다해요. 우리나라도 시골 가면은 수세식 아닌 데 많죠. 그 고속도로 같은 휴게소에 가면은 그 화장실은 놀랍잖아요. 냄새가. 그런 데가 많은데 이집트는 3,000년 전에 이미 수세식을 사용할 정도로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최첨단이었다는 거죠. 그 기술과 그 학문들을 배우고 완전 초 엘리트로 만든 장군들, 그 바로의 아들들, 그 아들들을 뭐라고 하냐면 람세스라고 합니다. 목사님은 20대 초에 세계 고전 문학을 전부 다 읽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람세스라고 하는 그 소설이 있어요. 한 권에 300페이지인데 6권이니까 2000페이지짜리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람세스, 즉 이 이집트의 바로의 아들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엘리트였어요. 엄친아였습니다. 그 중에서 최고의 엄친아가 바로 모세예요. 잘생겼어요. 키도 커요. 그리고 최고의 학문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중요했던 건 이제 전략, 그리고 무술, 개인의 무술도 뛰어나요. 오늘 증거가 나오죠. 모세가 가다가, 사실은 모세는 이집트의 아들이지만, 왕자지만 자기 출신은 알아요. 자기가 히브리인, 이스라엘 민족에서 구출받은 그런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야, 내 동포, 내 민족, 이 이집트에서 고통받는 나의 동포들을 내가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명의식, 구원의식이 있었죠. 구원에 대한 이 미션, 그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갖고 모른 채, 아직은 때가 안 되었으니까 시침뚝대고 모른 채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자기의 동포가 어떻게 해요? 노동을 하고 있는데 이집트 감독이 채찍질을 막 하면서 아이고 놀고 자빠졌네, 빨리 안 일어나? 빨리 일어나 하면서 막 채찍질을 하면서 빨리 일 안 해? 하고 막 이제 학대하는 것을, 무자비하게 학대하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가가지고 원투 쓱 빵 쳐서 죽여버렸어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춘지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걸 보면은 모세가 지금 사람을 순식간에 쳐 죽였잖아요. 이거는요, 사실은 굉장히 비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경험자로서 제가 해병대에서 사람을 죽기 직전까지도 해봤고 죽기 직전까지도 맞아봤어요. 근데 제가 배운 건 뭐냐면 사람이 잘 안 죽습니다. 30분 동안 막 진짜 온 힘을 다해서 막 패도 사람이 안 죽어요. 3시간 동안 진짜 미친 듯이 맞아도 안 죽더라고요. 8시간 동안 사람을 패는 걸 봤는데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또 사람은 어떻게 하면 쉽게 죽기도 하죠. 넘어졌는데 툭 부딪혔는데 죽기도 해요. 근데 작정하고 패고 사람이 웅크리면 잘 안 죽습니다. 안 죽어요. 그 요즘에 뉴스 보면은 학대할 때 보면은 뭐 며칠 동안 학대를 했는데 쇠파이프로 막 애를 때렸는데 애가 안 죽잖아요. 잘 안 죽습니다, 사람이. 제가 해병대를 제대하고 복싱을 태권도 팀에서 무릎을 다쳐가지고 복싱을 시작했어요. 복싱을 13년 했습니다. 복싱을 하고 제가 서울시 대회 나가서 웬만한 사람들을 다 이길 수 있을 정도가 됐을 때, 그래서 프로를 준비하라는, 프로 테스트를 받으라는 권유를 받을 즈음에 아시안 은메달리스트인 관장님이 저한테 항상 하는 얘기 했어요. 목사님, 같은 크리스찬이라서 알아요. 목사님, 혹시라도 길거리에서 시비 붙으면은 사람을 절대 맨주먹으로 패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엄지를 펴가지고 주먹으로 칠 때 엄지를 펴야지 주먹으로 때리면 사람이 죽을 겁니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죽이는지를 배웠어요. 복싱을 하면서 한 방에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을 그냥 막 패서 사람이 3시간 아니야 10시간을 패도 사람이 안 죽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와가지고 딱 보고 순식간에 딱 누구 보고 빵 차가지고 죽여서 묻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주 고도로 훈련을 받은 거예요. UFC 정말 랭커들처럼 탑 랭커들 수준으로 훈련을 받고, 그리고 람세스의 기록을 보니까 이순신 장군처럼 이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300부대를 이끌고 나가서 300전 무패의 그런 어마어마한 전략가였다. 모세는 어떤 면으로도 최고의, 그리고 신분이 뭐예요? 그 당시 최고의 나라 이집트의 아들. 엄친아죠. 진짜 최고의 엄친아죠. 이때가 30대 후반. 가장 육체적으로도 강력하고 지식적으로도 완벽한 그 나이 때. 정점일 때. 오늘 제목이 뭐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짐승남 모세의 치명적 실수. 뭐라고요? 제목이? 치명적 실수예요. 모세의. 그럼 오늘 모세가 실수를 했다는 거죠. 어떤 실수요? 치명적인 실수. 어떤 실수냐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가 오늘 한 행동을 보고 모세를 버리셨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었죠.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이 세상을, 이 고통받는 자기의 동포들을 구하고 싶었어요. 왜? 매일매일 눈을 뜰 때마다 지옥이었죠. 자기 동포들이 무지하게 잔인하게 고통을 받고 학대를 받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여기서 자기 난 히브리 사람이니까 이 사람 편을 들래. 큰일 나죠. 아무것도 아니니까 모세는 이집트라고 하는 이 거대한 나라 앞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야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열망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 사건을 보고 모세를 꺼져 버리셨다니까요. 자, 질문 나갑니다. 퀴즈. 빨리 손드는 게 유리할 거예요. 자, 퀴즈. 모세의 오늘 읽은 본문, 오늘 읽은 사건 중에서 모세의 치명적 실수는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손든 너밖에 손 안 들었네, 동윤이. 뭐야? 사람을 죽인 것. 나와. 동윤아, 땡. 틀렸어. 근데 일로 와. 옆으로 좀 비켜서 우리. 자, 감사합니다. 틀렸지만 손을 들고 예배에 이렇게 조인해준 이 정성으로 받은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하게 저거는 당연한 거 아닌가? 사람을 죽였는데 하나님이 버리셨지.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오늘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딱 가가지고 야 그만 안 둬? 동작 그만. 그러니까 이제 애굽 사람이 뭐야 넌? 가던 길 가. 괜히 쳐맞지 말고. 모세가 와가지고 뚝뚝뚝 가니까 이제 그 감독관이 저리 안 가? 하고 채찍질을 확 휘둘렀는데 모세가 싹 빵 까니까 죽었어요. 모세 이제 파묻었는데 사람을 쳐 죽인 게 모세의 치명적 실수라고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때로는 사람을, 아니요, 모든 그 마을 사람들, 그 민족의 짐승들까지, 뱃속의 아이까지 다 잡아내서 죽여라, 진멸해라, 그런 명령도 서슴없이 하세요. 하나님의 정확한 계산에 하나님은 때로는 지구를 자체를 없애버리실 수 있는 그런 심판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자, 모세가 한 치명적 실수,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게 된 치명적 실수는 무엇이냐면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2절입니다. 시작.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의 치명적 행동은 뭐냐면요, 좌우를 살핀 거예요. 이게 치명적 실수입니다. 이게 치명적 실수, 왜 치명적 실수인지를 여러분이 깨달아야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라떼는 말이야를 잠깐 시연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어렸을 때, 여러분만 할 때는 TV가 하루 종일 안 나왔습니다. 옛날 불과 10년, 15년 전만 해도 TV가 학교 갔다 와서 TV 할 시간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TV가 아무 때나 안 하고 5시 반에 합니다. 오후 5시 반에. 아침에 뽀뽀뽀 보고 TV 꺼야 돼요. 그러다가 학교 갔다 오면은 TV가 안 하고 있어요. 틀면은 화면 방송 중입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다가 5시 반이 되면은 TV가 나오는 동해물가 나오고 애국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동물의 왕국이 나와요. 그래서 동물의 왕국을 원치 않지만 봐야 돼요. 왜? 동물의 왕국 끝나고 만화 영화가 하거든요. 동물의 왕국을 어쩔 수 없이 봐야 돼.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요,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 국립공원 이런 거 나옵니다. 물가의 상황들. 물을 먹으러 모든 동물들이 와요. 초식동물도 오고 사자도 치타도 옵니다. 자, 사자와 치타는 세잖아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물을 마시죠. 자, 제가 신기한 거 알려드릴게요. 개는 어떻게 물을 먹냐? 개가 물 먹는 거 봤습니까? 물을 핥아먹죠. 그렇지 않아요. 개는 물을 핥아먹지 않습니다. 개는 물을 떠먹는 거예요. 개의 혓바닥이 이렇게 돼 있죠. 개의 혓바닥은 이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말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자처럼 밑에 쪽으로 말려요. 그래서 스푼처럼 만 다음에 이거를 물에다가 떠서, 그러면은 물이 떠지겠죠. 이거를 마시고 다시 물에 넣어가지고 혓바닥으로 스푼을 만들어서 물을 떠먹는 거예요. 이거를 물에 넣으면 물이 튀기죠. 잘 보시면 개가 물을 먹은 주변에는 물이 튀겨 있습니다. 근데 고양이는 물을 어떻게 먹냐면 개처럼 물을 혓바닥을 이렇게 떠먹지 않아요. 모든 동물들은 물을 핥아먹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찰이 필요하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고양이 혀는 까칠까칠하죠. 점막이 많아요. 그래서 고양이는 찰싹 때립니다. 물 표면을 찰싹 때리면은 혀에 물이 붙어요. 살짝. 그래서 물을 살짝 끌어올려요. 그런 다음에 물이 살짝 끌어올리면은 고양이가 물을 빨아먹습니다. 그러니까 개는 물을 떠먹고 고양이는 물을 착 쳐서 끌어올린 다음에 빨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개는 물을 철퍽 떠먹기 때문에, 퍼먹기 때문에 물이 다 튀고, 주변에 보면 물이 막 튀고, 고양이는 물을 이렇게 살짝 표면 장력이죠. 물을 댔다가 딱 하면 물이 살짝 올린 물을 빨아먹기 때문에, 베어먹기 때문에 물이 한 방울도 튀지 않아요. 자, 고양이과나 개과는 이렇게 물을 먹는데 중요한 거는 다 이 혓바닥으로 물을 따르면 혀가 이렇게 길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물에다가 주둥이를 대야 돼요. 그리고 고양이과도 물에다가 머리를 대야 돼요. 주둥이를. 그리고 초식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먹으려면 이제 머리를 디밀어야 되는데, 근데 너무 목말라. 물 못 먹는 지 일주일 됐어. 목말라 죽는 줄 알았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막 물이다 막 머리 받고 물에다가 막 머리 받고 물 먹는 그런 동물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봤다라면 그것은 동물이 미친 거죠. 동물은요 절대 그렇게 물 먹지 않습니다. 물 어떻게 먹는지 알아요? 동물의 왕국을 봤다면은 기억이 날 겁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시고 한 번 두 번 마시고 고개를 들어서 목을 이렇게 쭉 펴가지고 주위를 봐요. 그리고 다시 물을 한 번 먹고 다시 고개를 들어서 허리를 쭉 핀 다음에 주위를 봐요. 왜요? 주변에 육식동물이 많잖아요. 맹수들이. 그래서 물을 처먹고 머리를 물에다가 쳐박고 막 시원하다. 이 맛이야. 막 이러면서 먹다가는 딱 정신 차렸을 때 어떻게 해요? 옆에 사자가 있잖아요. 사자가 하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죽는 거죠. 치타는 100m를 3초에 주파해요. 3초 7인가? 100m에서 저쪽에서 보였는데 이미 치타가 팍 뛰면 이미 근처야. 그러니까 어떤 초식동물도 치타한테 도망갈 수 없어요. 유일한 건 뭡니까? 근처에 오기 전에 도망가야 돼. 튀어야 돼. 그러니까 물 먹다가 물을 절대 3모금 이상 먹을 수 없어요. 한 번 먹고 빨리 확인하고 오는 애들 없지. 그래, 다시 한 번 먹고 오는 애들 없지. 저기 치타가 저기 있네. 뛸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오는지 안 오는지. 치타는 거리를 좁혀야 돼요. 맹수들은 표범이나 치타는 거리를 좁혀야 되고 초식동물은 거리가 좁혀지면은 그만큼 거리를 확보를 해야 돼. 그러니까 물 먹다가 물을 절대 많이 오래 못 먹습니다. 그래서 좌우를 계속 경계하면서 물을 먹는 거예요. 모든 동물들이 그렇습니다. 모든 동물들, 모든 짐승들은 다 풀을 먹을 때도 토끼 안 키워봤죠? 토끼도 풀 먹을 때 풀 먹다가 귀 쫑긋쫑긋하면서 혹시 이상한 소리 안 들리나? 위험한 그놈의 발자국이 안 들리나? 이렇게 귀를 세우고 또 눈을 이렇게 보면서 수상한 놈 없나? 살펴요. 그리고 다시 풀 먹다가 다시 고개 들어서 살피고. 이게 짐승들이에요. 근데 오늘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좌우를 살펴가지고 사람을 쳐 죽이죠. 이게 뭐예요? 짐승 같은 짓을 한 거예요. 자, 왜요? 왜 모세는 좌우를 살폈습니까? 사람들이 있나 없나 보려고요. 왜 사람들이 있나 없나 봤어요? 사람들한테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잖아요. 그럼 사람한테 안 걸리면 되는 겁니까? 사람만 있어요? 사람만 있습니까? 사람의 눈만 피하면 다 되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좌우를 살펴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건 짐승이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좌우만 살펴가지고 아무도 없네? 담배 한 대. 야, 넌 전담이냐? 좌우만 살핀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것이 우선이 돼야 돼요. 내가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중요한 거, 그게 우선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면서 거의 평생도록 좌우를 살피면서 부장님 눈치, 상사 눈치, 형들 눈치,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자를 쓰시지 않습니다. 모세가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얼굴로도, 옷발로도, 키로도, 아니 모든 면에서 학벌로도, 가정 배경으로도, 돈으로도 완벽한 엄친아였어요. 슈퍼 엄친아였어요. 그리고 그가 가장 그 모든 것이 완벽한 그 시점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버리셨죠.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죽이고, 아무도 없는데, 분명히 아무도 없는 걸 확인했는데 사람을 죽였는데 그 다음날 사건이 신문 1면에 떠서 고발되죠. 그래서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해요. 어디까지 갑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가서
도피 생활을 40년 동안 합니다. 그 광야에서. 왜? 잡혀 죽을까 봐. 사람의 눈치를 보면, 세상의 눈치를 보면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어 있어요. 세상은 결코 세상에 복종하는 자들을 성공하게 놔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멸망하게 만듭니다. 왜? 그것이 세상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의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을 망가뜨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여러분이 완전히 가루가 되어서 세상의 종로를 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을 짓밟는 것이 마귀와 세상의 최종 목적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세상의 눈치를 보다가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방랑 생활, 나그네 생활, 거지 같은 생활을 보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2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자, 모세가 30대 후반, 이제 40대가 됐을 쯤이에요. 근데 그때 광야로 도망가서 어떤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 여자의 아버지의 양떼를 칩니다. 이게 뭐냐면 처가살이에요. 남자한테는 비참한 삶이죠. 남자가 자기 힘으로 가정을 돌봐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아무 능력, 어떤 그 기반이 없어요. 왜? 홀홀단신, 혈혈단신으로 짐도 못 챙기고 그냥 밤에 도망친 거예요. 살려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었던 모세가 40년 동안 처가에 여자 집에 얹혀 살면서 거기 양떼를 치는데 40년이 갔어요. 시간이. 이제는 할아버지가 됐어요. 이제는 힘도 없어. 힘도 없고 이제는 언제 죽을지 그것만 생각해야 돼. 어제 목사님은 장례식 갔다 왔어요. 교회에서. 류 장로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연세가 79세예요. 80이 안 되는데 돌아가셨어요. 100세 시대지만 80이라는 나이가 사실은 건강하기 쉬운 나이가 아니죠. 모세가 지금 80이 됐어요. 이 3장은 모세가 나이가 80이에요. 그때 아무 기반도 없어요. 여전히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거지 같은 삶이에요.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는 중이에요. 장인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베드윈족이라고 광야에서 목동 양떼를 치는 그 유목민이고 진짜 가난하고 거지 같은 그 삶을 사는 정말 불쌍한 민족. 집도 절도 나라도 없는 그런 떠돌아다니는 유랑민족이에요. 그 유랑민족한테 하물며 얹혀 사는 모세는 정말 얼마나 신세가 비참합니까? 그런데 나이도 많아요. 쓸모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죠.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뭔가를 기대하기에는 끝났어. 이번 생은 망했어. 이 생 망이야 완전히. 그래서 소망이 없어서 이제는 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볼 게 없어요. 사람의 눈치를 볼 게 없어. 어차피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모르는 그런 비참한 삶인데 세상에 기대할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보는 거죠. 아버지 하면서 하늘을 보는데 저 하늘 끝에 맞닿은 하나님의 산 꼭대기에 호렙산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네. 그런데 가다가 또 산을 본 거죠. 하늘을 본 거죠. 그러다가 불이 계속 안 꺼지고 있어서 이상하다 싶어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언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을 이 가장 강력했던 이집트 나라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완전히 박살내고 구출해내는 엑소더스 출애굽기를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의 역사를 만드는 모세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가 좌우를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늘을 우러러봤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은 모세를 쓰신 겁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좌우를 둘러보고 내가 세상에 저기 가기 위해서 내가 자격증을 따야지, 내가 저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이런 대학을 가야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에 띄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띄려면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조건, 어떠한 위기에서라도 우리가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뭡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묻는 그러한 우리의 태도, 우리의 삶의 자세, 이것이 우리에게 장착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준비가 되었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세는 이제 나이가 많고 육체는 이제 할아버지고 재산도 없고 기술도 없고 학벌도 배운 것도 이제 다 쓸모없어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하늘을 우러러보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자세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쓰셨고 이스라엘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세상에서 쓰임받기 위해서 좋은 대학교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할 수 있는 걸 안 하는 것은 게으른 거니까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언제든지 나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 고등학교를 가는 게 맞습니까? 와서 기도하세요. 교회는 언제든지 열려 있어요. 성북교회가 좋은 것은 항상 교회가 열려 있어서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에게 가장 강력한 어드밴티지입니다. 교회가 잠겨 있는데요, 목사님한테 전화하면 목사님이 비밀번호 알려주고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새벽이라도 고민인데 나와서 기도하세요. 아무도 없는 성전에 와서 여기 앉아서, 맨 앞에 앉아서, 아버지, 저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저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기도하세요. 주님, 저 이번에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해야 돼? 도와주세요. 기도하세요. 그것이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삶에서 가능해지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쓰임 받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실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거예요. 모세가 치명적 실수는 뭡니까? 하나님을 우러러보지 않고 좌우를 둘러보는, 세상의 눈치를 봤을 때 하나님은, 야, 너는 세상의 눈치를 봐? 세상으로 가라. 세상에 가서 네 마음대로 해봐. 인생이, 죄송합니다, 작살났죠. 박살났습니다. 박살났어요. 아주.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죽음만을 기다리는 그 비참한 때, 그렇지만 한 가지를 얻을 수 있었죠. 뭡니까?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는 그 자세를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셨습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서 주를 보라.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런 찬양이에요.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할, 여러분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 이렇게 살겠다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CD 좀 켜주세요. 주님, 이렇게 내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안식 주리라.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잠깐 광고 말씀드리면 오늘 예배가 끝나고 잠깐 여러분 쉬시면서 정비하시고 오늘 시험을 보실 성경 암송대 시험을 치실 한 절이라도 쓸 준비를 하신 학생들은 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원 파악을 하고 12시부터 시험 시작인데 5분 전까지 식당 앞으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번호표를 받고 자리를 배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는 시험을 보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교회에서 12시부터 시험을 보기 때문에 햄버거 세트를 격려로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식사는 점심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하늘을 바라보고 당신을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그 많은 재주와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눈치를 보는 여전히 그러한 삶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고 그의 인생이 다 지나가고 모든 기력이 다 쇠하고 다 끝났다고 생각되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을 찾는 그 모세의 기도하는 바로 그 모세의 자세를 보고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좌우를 살피는 짐승 같은 삶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다 보며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즐거워도, 아무리 기뻐도, 아무리 힘들어도 오직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마지막 이 어려운 때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이 위대한 구원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11조로, 선교헌금으로, 감사함으로, 헌금으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이 예물에 담겨있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정성, 우리의 마음들을 흠양하시고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며 이곳에서 더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며 하나님의 종들로 자라갈 수 있는 귀한 사역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호와께서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구하는 자고 찾는 자에게 오늘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삶으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울 청소년부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성경 암송 대회 참가
학생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고 마지막으로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새해 전반기 목표입니다. 전반기 목표를 제가 먼저 공개를 했죠. 저는 새해 전반기에 다이어트, 체중 감량을 하는 게 목표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초에 몸무게를 했더니 89kg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죠. 하지만 제가 나이가 40 올해 셋인데 운동을 안 해서 돼지가 됐어요. 원래 이런 몸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14kg를 빼고 75kg까지 찍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목표를 저는 공개했고 여러분도 새해 목표를 잡아서 다 저는 영어 단어를 몇 개 외우겠습니다. 저는 운동을 해가지고 갑발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턱걸이를 몇 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뭘 하겠습니다. 적으세요. 올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보고 야 좋다 하는 친구에게 제가 치킨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리세요. 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파이팅하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석 시험 보는 학생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